7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셔서 함께 읽어요. 1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약속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 복음이죠. 약속.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율법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어떤 혈통적으로나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룬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 이삭을 하나님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멘하며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 이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 행하기 어려운 믿음이다.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기 어려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이 지금 든든히 서 있고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한시도 의심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걸 보고 조화라고 그러고요.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 그리고 질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차피 이 말씀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이 지구 안에 펼쳐져 있는 자연들과 동물들, 식물들, 이런 생명체들의 그런 동산인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난 또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우주인데, 우리 지구 안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삶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질서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순전하게 그 일을 따라갈 때 이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곧 죄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뜻에서 이탈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게 죄인데, 그 죄는 그 죄로 끝나죠.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의 조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평화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뭐로 다가오냐면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재앙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요거를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어서 이제 율법과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격의 하나님. 시작. 인격의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요. 자,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도 이해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방적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걸 인격이라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일방적인 사람 있잖아요. 말도 자기 말만 하고, 응? 아주 무슨 독재자처럼 자기 것만 따라가라고, 강압적으로 막 힘으로, 권력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인격적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칼국수 먹자. 근데 우리 권사님은 칼국수를 싫어해. 응? 뭐 밀가루 음식을 싫어해. 내가 좋아하니까 칼국수 먹자. 뭐 먹자. 나는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따라와!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일방적으로. 이건 여러분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권사님 혹시 밀가루 음식 뭐 칼국수 괜찮으세요? 좋아하세요? 어떻게 오늘 같이 그거 드실래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을 서로 하고, 이게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인격적이시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다시 드려요. 자, 이걸 좀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른 신들은 잡신들이죠. 귀신들이죠. 이런 신들이 만약에 인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인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신들렸다 그래요. 신들렸다. 이 샤머니즘 무속 세계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신병이 났다.
신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 신이 그 사람한테 쏙 들어가면 그 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만 말만 듣게 만들어요.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말만 듣게 만들고 다른 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인간 쪽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의 힘을 가지고 막 고통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속인들 있죠. 무당 같은 사람들은 겁나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거 몇 배로 해요. 그 추운 날에도 산에 올라가서 아주 목욕 재개하고 아주 정기적으로 산기도를 가야 되고 매일 정한 시간에 몇 시간씩 3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매일 그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막 강압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요. 인간 스스로 너희들은 판단하고 너희들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힘을 주셨다고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오세요. 자유의지. 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그러니까 죄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하신 것을 잘못 활용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기다려 주셔요. 인내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다른 신하고 다른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딜 기다려 줍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안에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고백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어제 우리 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도다. 이게 무슨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망각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다시 이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다른 쪽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가 아니라 내 판단과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거는 곧 인격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을 오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질병 같았던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 문으로만 들어와. 그러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가 약속한 말을 듣고 요 문으로만 들어와. 그 문이 뭐냐? 양의 문, 그 문이 곧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만 믿음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구원받게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이고 그 말고요. 나 옛날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몸에 징표를 갖고 그래야 나는 구원받는 거. 난 그거 할래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 자유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하나님 앞에 크게 재앙이 임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의 믿음은 바로 이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내일 이 율법과 약속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도 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내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이거 세상 노릇이 통밥 굴린다 그래. 통밥 굴린다. 속된 말로. 자꾸 내가 통밥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인격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경험하시고 마음껏 찬송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